요한계시록은 특별히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위로의 책입니다. 당시 그 소아시아의 그 믿음의 사람들이 박해도 많이 받고 너무 힘들게 살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또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고난을 견뎌내기 위해서는 고난이 파괴할 수 없는 본질에서 답을 얻어야 됩니다. 죽음이 파괴할 수 없는 영역에서 답을 얻어야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고난이 있는데 같은 높이에서 보면 절대로 고난을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떤 세상에 있는 힘과 능력으로 고난을 이기려고 하면 인간은 절대로 고난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하늘에서 바라보아야, 하늘 전망대에서 밑으로 고난을 바라보아야, 하나님의 시각에서 고난을 바라보아야 그 고난을 견뎌낼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사도 요한에게 그 하늘 전망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 그 하늘 보좌에 계신 성부 하나님, 또 오늘 5장에 나오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환상 가운데 보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본 그 모든 환상을 소아시아의 모든 핍박받고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같이 보면서 그 하늘 전망대에서 이 세상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그 고난을 이겨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4장과 5장에 하늘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는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요한이 환상으로 바라보니까 하늘에 보좌가 있고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 오른손에 두루마리 책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오른손은 주권과 능력을 상징해요. 이 두루마리의 내용이 이제 곧 전개될 미래 사건들을 담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 보면 이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의 미래를 주권적으로 결정하시는 분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장 큰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모든 역사를 누가 진행하느냐? 이 7인, 7나팔, 7대접 모든 재앙도 그냥 자기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섭리 아래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본격적인 시작은 이 앞에 나오는 계시록 4장에 나오는 하늘에 있는 보좌로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어떤 세상의 어떤 권력자들이나 힘 있는 자들이나 그 사람들이 다스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섭리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정치가 중요하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는 영적인 부흥과 구원의 역사가 가장 소중하다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 있는 이 두루마리에는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계획이 담겨 있어요. 악인을 심판하는 그 계획뿐만 아니라 동시에 의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이 두루마리 속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7인으로 봉하여졌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7인으로 봉하여지니까 그 내용을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철저하게 봉인이 되어 있어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2절부터 4절에 보면 사도 요한의 반응이 나오죠. 자, 2절부터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그랬어요. 힘 있는 천사가 누구냐? 우리는 거기에 주목할 게 아니라 그 천사가 던진 질문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큰 천사가 뭐라고 질문합니까?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봉하여진 그 두루마리를 펴고 그것을 펼쳐서 보여줄 사람이 누구냐? 다른 말로 하면 누가 역사의 주인인가라는 것이에요. 누가 역사의 주인인가? 그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인을 뗀다라고 하는 말은 두루마리의 내용을 밝히 알 수 있도록 계시하는 것과 그 계시된 것을 성취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피조 세계에 누가 그것을 펼치고 성취할 수 있겠어요? 천사와 사람 중에 어느 누가 그것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이 너무도 엄청나기 때문에 천사나 사람 중에는 아무도 그 일을 이룰 존재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크게 울었다 그랬어요. 엉엉 울었다는 것입니다. 대성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그저 눈물 질질 흘리는 게 아니라 대성통곡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요한이 그 순간에 눈물을 그렇게 크게 큰 울음을 터뜨렸을까요? 사도 요한은 목회자였어요. 성도들을 목양하는 목회자였습니다. 누구보다도 성도들이 원하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목회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소아시아의 성도들이 당하는 모든 핍박과 고난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흘리는 눈물, 그들이 당하는 고통, 얼마나 마음의 아픔이 있는지, 얼마나 육체적으로 힘들지 다 알고 있어요. 그들이 얼마나 승리의 메시지를 기다리고 얼마나 구원의 메시지를 기다리는지 잘 알고 있는데 바로 그 눈앞에 두루마리 속에 승리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가 있는데 그걸 보질 못하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낙심할 그 성도들의 얼굴을 보니까 생각하니까 울음이 날 수밖에 없었던 목회자의 심정으로 큰 눈물을 그렇게 흘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늘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애통하고 울고 그분 앞에 서 있는 사람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절대로 경홀히 여기지 않아요. 우리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눈물에 반드시 반응하세요.
요한의 눈물은 단지 비통함에 흘리는 눈물만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 비통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히 기다리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크게 울었다는 거예요. 낙심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크게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포로의 땅에 거하던 느헤미야가 유다에서 온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의 비참한 형편에 대해서 듣고 뭐라고 했습니까?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바로 그 느헤미야의 마음으로 사도 요한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말할 수 없는 슬픔의 눈물은 반드시 위로와 보상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절망의 현실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쓰러질 만큼 울어야 돼요. 주의 병에 눈물이 찰 때까지 처절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됩니다. 그 처절한 눈물 안에 회복의 씨앗이 싹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은 이 세상 어디에서도 아무런 위로를 얻을 수 없는 사람처럼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크게 울었어요. 그 사도 요한처럼 하나님의 해답이 올 때까지 처절하게 슬퍼하며 눈물을 흘릴 때 주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한의 눈물에 반응하십니다. 그 슬픔이 위로가 되게 해주세요. 자, 오늘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장로는 24 장로들 중에 아마 대표가 되는 분이겠죠? 울지 말라는 거예요. 대성통곡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겼는데 왜 우냐라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은 아마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같이 읽고 은혜를 나누었을 것으로 생각을 해요. 지금 교회 바깥에서는 핍박을 당하고 사자의 먹이가 되고 쫓겨나고 일거리를 잃어버리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고난당하는 중에 있는데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을 읽는데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라고 할 때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기쁘겠어요. 곳곳에서 아멘이 터져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이겼다라는 거예요.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이겼다라는 것입니까?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라는 거예요. 유대 지파의 사자라는 이 단어는 창세기 49장 9절 말씀을 배경으로 합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유다 지파는 사자예요. 사자로 상징됩니다. 짐승의 왕이죠. 그러니까 승리자예요. 예수님은 누구시냐? 유다 혈통에서 나오신 왕으로 진정한 승리자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기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뿌리라고 하는 표현은 이사야 11장 10절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새의 뿌리예요. 다윗보다 후대에 태어나셨지만은 영적으로 보면 다윗의 뿌리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다윗보다 더 위대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보다 월등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7인을 떼시기에 합당한 분, 그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7인을 떼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얼마나 초라하게 오셨어요. 가난한 부모 밑에서, 잘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지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은 포효하는 사자의 모습, 이 전사로서 위대한 그런 위험한 모습으로 지금 등장을 하고 계시는 거죠. 사자가 얼마나 용맹합니까? 사자 농장에 가보니까 이런 생고기를 주는데 서로 그것을 차지하려고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정말 지축이 흔들린다는 그런 표현이 있을 정도로 엄청난 그런 사자의 위용을 받는데, 바로 승리자는 어떤 분이냐? 위대한 사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위대한 전사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승리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그러니까 울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기대를 가지고 아하, 대단한 분이 나타나시겠구나, 그런 기대를 갖고 쳐다봅니다. 그런데 전혀 뜻밖의 인물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오늘 6절,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그 장로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사자와 같은 용맹한, 그 왕과 같은 전사와 같은 그런 어미한 모습의 한 인물을 보려고 보니까 전혀 뜻밖의 어린 양이 한 마리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린 양이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위대한 모습은 전혀 없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그 어린 양, 그 초라한 어린 양이, 작은 어린 양이 있다는 거예요. 일찍이 죽임을 당했다는 말은 목뱀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도살을 당했다, 그런 뜻입니다.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던 것 같은 그 어린 양이 거기에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도살당했다, 이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예수님이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이유는 단순히 그분이 사자와 같은 왕이 되셨기 때문이 아니라 어린 양의 길을 지나서 사자가 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 다른 승리였습니다. 십자가의 연약함을 통한 승리의 방식이었다라는 거예요. 힘으로 지배하고 힘으로 물리치는, 폭력으로 물리치는 승리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승리하시는 방식으로 이기셨다라고 말합니다. 지는 것으로 이기시는 거예요. 살해당하셨던 어린 양이 승리하셨다. 이것이 당시의 성도들에게 굉장히 힘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지만은 하늘 보좌에 올라가셔서 영광의 모습을 갖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어려움 중에 있지만은
그 십자가의 승리를 통해서 영광을 얻으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소망과 위로가 있기 때문에 울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길을 지나서 사자가 되셨다. 이런 주님의 길, 주님의 방식은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악을 대항할 때 가져야 하는 싸움의 원리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힘과 권력으로 세상을 제압해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어줌과 희생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돌아오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에게 창을 던지는 사울에게 다윗은 힘으로 맞서지 않았습니다. 울며 도망하면서 인내하는 먼 길을 그가 선택을 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언제나 선택의 순간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넓은 길, 큰 길, 화려한 길, 쉬운 길, 그렇게 선택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식을 따라서 가야 돼요. 십자가로 가야 되고 좁은 길로 가야 되고 어려운 길로 가야지 세상 방식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방식으로 승리하신 주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7뿔과 7눈을 갖고 계셨다 그랬어요. 7은 완전 숫자잖아요. 뿔은 권세와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권세를 갖고 계세요. 눈은 통찰력이에요. 모든 걸 보는 거예요. 7눈을 갖고 계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보지 못하시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능력을 갖고 계시고 완전한 통찰력을 갖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눈은 하나님의 영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힘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직접 더 이상 육신으로 싸우지 않아요. 대신에 우리 믿는 자들의 교회 위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능력 있게 하셔서 온 세상의 죄와 대항하여 싸우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죄와 싸우게 하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오른손에 오랫동안 봉인되어서 누구도 펼치지 못했던 그 책을 펼치시고 인을 떼시고 보여주실 분인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이게 간단한 표현이지만 여기에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승리하신 어린 양이 이제 불의한 역사를 종결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과 승리를 성취하실 그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쪽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그 순간에 온 우주의 찬양이 흘러 넘쳤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소리가 온 우주에 울려 퍼지는데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수많은 천사들의 노래가 온 우주에 울려 퍼지고 온 피조물이 그 하나님과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내용이 8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찬양 가운데 우리 9절, 10절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9절,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뿐만 아니라 어린 양을 찬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 9절과 10절에 나오는 찬양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유월절 어린 양, 죽임당한 어린 양과 함께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영광을 회복한 인자를 하나로 합쳐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그 두루마리에 담겨 있는 구속 사역의 마지막 결정판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를 마무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이 찬양 받으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출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절망적인 반역자에서 쓸모있는 종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쓰레기 같은 존재에서 고귀한 존재로 바꿔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온 우주 만물이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어로 예배를 워십이라 그러잖아요. 그 워십이라는 말은 가치를 인정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의 진수는 바로 합당하시도다라는 이 표현 속에 예배의 진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진수는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당신이야말로 두루마리를 가지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당신이야말로 인을 떼기에 합당하십니다. 이것이 예배의 핵심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당신이 창조주이심을 인정합니다. 당신이 모든 역사의 주도자이심을 인정합니다. 당신만이 대한민국의 역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역사를 열어가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당신만이 우리의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우리 안에 새 노래를 지으신 당신만이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하늘의 장면을 볼 때마다 반드시 찬양이 나옵니다. 반드시 찬양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무엇을 할까요? 다른 거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어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찬양은 영원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찬양은 영원히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요한계시록 5장에 나오는 이 찬송의 내용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찬송하는지, 무엇을 찬송해야 되는지 오늘 요한계시록 5장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 찬송 부를 때 그저 멜로디가 좋아서 찬송을 부르시나요? 아니면 울적한 마음을 위로받기 싶어서 그렇게 찬송을 부르십니까? 우리는 찬송 부를 때 우리가 무엇을 노래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되새기면서 찬송을 부를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듭해서 부를 수 있는 찬송이 많아질수록
봄날의 지면이 새로워지듯이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약동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찬송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그 찬양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독창보다는 합창을 기뻐하신 것 같아요. 물론 독창도 귀하지만은 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합창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송 속에 거하신다 그랬거든요. 우리의 찬양을 아예 당신의 거주지로 삼으신다. 우리의 찬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 찬양 속에 임재하신다. 그래서 특별히 병마와 싸우는 분들, 이런 분들은 찬양을 많이 불러야 돼요. 찬양은 역사하는 힘이 크거든요. 찬양을 많이 불러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진희 집사님한테도 찬양 많이 부르시라고. 집사님 찬양 잘하시니까 찬양을 많이 부르시라고. 그랬더니 자기가 잊고 있던 걸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을 많이 부르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우리 김상준 장로님, 박복진 권사님도 찬양을 많이 듣고 찬양을 많이 부를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늘 구원의 새 노래를 부를 때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약동하고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용기와 힘과 에너지를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하늘의 전망대에서 이 고난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와 그 소망을 가지고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어려운 순례의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도다. 다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그 자리에 함께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모든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날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되새기면서 늘 새 노래로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상준 장로님 불쌍히 여기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도록 해달라고 우리 박한주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선일 집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어려움 당하는 가정들, 위로가 필요한 가정들, 중보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소아시아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고난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용기를 얻고 그 모든 고난의 시간들을 인내하며 승리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서 환상을 보게 하시고 하늘의 보좌를 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저희들인데 그 하나님 바라보게 하셔서 우리가
견디고 있는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고난 가운데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약한 저희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전망대에서 고난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죄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날마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날마다 우리 입술에 찬송이 흘러넘치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10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경험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김상준 장로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막힌 곳 뚫리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하고 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주의 광선을 벌어주셔서 하나님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박복진 권사님에게도 힘을 주시고 박간주 집사님 하나님 끝까지 건강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김선을 집사님 하나님 인도에서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새로운 변이가 등장해서 긴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불쌍히 여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힘을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정에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도 요한과 같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승리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눈동자와 지체들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복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9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쁜데도다 주의 봄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간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고 크도다 계시도다. 만물을 주관하시고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새롭게 교회력이 시작되는 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머리를 숙였사오니 하나님 올 한 해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성전을 통하여 흘러넘치는 생수가 우리의 심령에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도 충만한 은혜로 가득 차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고 손길들마다 복을 주시며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시는 주님,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낙심하지 않도록 새로운 힘을 주시고 하늘의 보좌에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죽임을 당하신 승리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고난과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큰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새로운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울타리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가문들이 대대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에 은혜를 주시고 사고 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소득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헌신하는 믿음의 가정들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힘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새로운 변이가 나타나서 세계가 긴장하고 있는데 주여 불쌍히 주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사오니 속히 이 코로나의 긴 터널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자녀들뿐만 아니라 또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들도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구원의 찬양이 가정에 흘러넘치게 하시고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가정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고하신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복 내려주시고 특별히 우리 김상준 장로님 불의의 질병으로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막힌 곳 뚫리게 하여 주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박고진 권사님 건강 잃지 않도록 넉넉히 감당하도록 날마다 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박관효 집사님에게도 동일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에 찬송이 넘치게 하시고 찬송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치료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선일 집사님 인도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일을 잘 마무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새롭게 출발한 가정도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사오니 하나님 저들의 앞길도 축복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귀하게 헌신하는 일꾼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